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고 또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함에서 이어서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계속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1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비유 내용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스토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한번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나오는 5가지의 비유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5가지의 비유 사건을요, 한 사건 한 사건만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5개의 비유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그 한 사건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이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구나. 마치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과 함께 계속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이들이 나오는 모습에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기쁘셨던 마음은 그냥 예수님이 기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심정을 지녔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이 그대로 대변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안에서 11절에 2 아들이 있었대요. 각각. 근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표현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뭐 하려고?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대로 달라라고 하니까 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만 줬나요? 아니요. 성경이 명확하게요. 각각 나눠줬대요. 그러면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준 거고 둘째 아들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속해 이러고서 밀당을 하면서 잘 보이면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고 싶은 분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너 이거 하면 줄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세요.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내 안에서 네가 임의로 해도 돼.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고요.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지니고 이 아들이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분깃을 지닌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분깃을 지니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문제라고 명확하게 짚어요. 13절 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게 참 며칠 안 돼서 빨리빨리 우리가 자꾸 나가는 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비춰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맞아요, 아버지로부터 주어졌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버지가 위임하고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하늘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갔대요. 성경은 명확하게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그 분깃을 다 탕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이해하셔야죠. 창세기 말씀을 통해 계속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고요. 소유하는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근데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해요. 다스리고 있지 못해요. 그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나의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지를 계속 발견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지 못한다면 내게 주어진 통치권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걸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보니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요, 굉장히 놀라운 건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잃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컴퓨터에 전원 딱 연결하면, 컴퓨터는 좀 그렇지만 노트북은 전원 코드 빼도 한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노트북이 점점 배터리가 닳는 걸, 그 배터리 표시 그걸 보지 않는 한 나중엔 방전돼서 이 노트북을 사용 못한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권세 같았어요. 내게 주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당장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권세가 나타난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도 병을 고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능력 행함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돼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사와 능력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단 점점 방향을 잃어가요.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능력을 사용하게 돼요. 언제 어느 때 이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이 성경은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소멸되었을 때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나라에 동시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흉년이요. 내가 꿈꿨던,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게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고 내 안의 욕망이 채워질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를 초청하더라고요. 처음 쫓아갈 때는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재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재정으로 내가 꿈꿨던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속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게 해요. 열심히 쫓게 해요.
쫓고 나면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마지막 보면은 내가 원했던 그 나라에도 흉년이 찾아오더라고요. 불가능한 성취를 맛보게 되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오더라고요. 15절 보니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이제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사니. 그러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딘가에 속해져서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딱 이 모습이에요. 누군가에게 붙여서 사는. 목사님 그게 이상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를 통해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지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내가 지녔던 생각이 나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자, 그렇게 붙여 살았더니요. 그가 그를 들러 보내요. 돼지 취급한대요. 세상에서 참 부당하다라는 어떤 것들을 여길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온 우주와 우리를 맞바꿀 정도로 아들 예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여기셨다고요. 우리는요. 어딘가에 속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리고 그들이 정해준 몸값이 우리의 몸값이라고 우리는 여겨져요. 1년 연봉, 그게 나의 몸값이에요. 그게 나의 가치라고 우리는 여겨진다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치로 보고 있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가치로 본다고 나도 거기에 동의해서 내가 그런 가치라고 나를 거기 그 아래로 내려다 놓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피의 값으로 목숨 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속량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값어치가 어떤 값어치요? 예수님과 동일한 값어치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랑 똑같아?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의 목숨값은, 우리의 몸값은 얼마라고요? 예수님 목숨값. 하늘나라의 모든 거랑도 안 바꿔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여겨주셨어요.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이랑 똑같은 값이래요. 시작. 아니, 좀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시킨다고 그냥 하는 거 말고, 우와, 당신 예수님이랑 똑같은 값이래. 한번 시작.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런 가치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요.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해졌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걸 온전히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뒤에도 계속 볼게요. 17절 보니까요.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지 않아요. 16절 보니까 17절에 그가 이제 깨달아요. 스스로 돌이켜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자녀의 위치에서요 품꾼의 위치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안에서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와, 천사가 우리보다 높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천사가 방문해 주는 게 굉장히 황홀해요. 왜요? 와, 천사랑 저랑 갭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 왜 감사해요? 내가 천사보다 더 귀한 가치로 하나님이 날 여기셨는데. 근데 그 천사의 방문만으로도 이미 설레이고 내가 엄청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더 영적인 사람인데 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가 뭐라고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죄가 됐고,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땅에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라도 날 거둬줬으면. 그 마음을 지니고 20절 보세요. 전 20절 볼 때마다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왜냐? 자, 보세요. 자,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이 아들이 온전히 생각이 맞아 하고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일어났대요. 깨달은 것 때문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일어났대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근데 그 뒤에 단어가 너무 재밌어요.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아직 거리가 멀대요. 아버지한테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방향을 틀었을 뿐인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아버지가 뛰어와요. 아버지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린 방향만 틀었는데 아버지가 뛰어온다고요. 제가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방향을 튼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뭘 줍니까? 아버지의 권세를요. 자녀된 권세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뛰어나오세요.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그 먼 거리를,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달려와 주시잖아요. 나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입을 맞춰 주시잖아요.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와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생각 바꾸고요, 일어서는 것까지, 방향을 틀어주는 것까지 한 발짝 딱 내디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딱 붙잡으신다고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위치에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정체성과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이 갭 차이를 우리가 좁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이해하는 걸 감당하지 못하는 고백들을 표현한다고. 그럼 그냥 그대로 주시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래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래요. 발에 신을 신기래요. 이전에 끼워줬던 거 끼워주나요? 이전에 입었던 옷을 입혀주나요? 그걸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미 이전 건 없어졌어요. 다 탕진했기 때문에. 분깃을 받았고 그걸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새 옷을 입혀주세요. 새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새 신발을 신겨주신다고요.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래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 공부할 때 송아지 잡아서 그 뒤에 보세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송아지 잡아서 다 같이 먹고 즐기는 게 뭐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제사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과 함께 이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잡은 송아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먹고 즐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관계의 회복은 모두의 즐거움이 돼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는 회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대요.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다시 얻고자 하는 아버지의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어제의 모습의 내가 아니라 더 자라난, 더 구원에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숙되어지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회복될 때는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잃어버린 후에 회복시키실 때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회복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요, 잃었던 거에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잃은 건 보내는 거예요. 그 잃은 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새로운 걸로 덧입혀 주시더라고요. 충만케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회복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와, 그 뒤에 이제 맏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와요. 그리고 이 잔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그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9절 볼게요. 왜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부터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기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으면서. 또한 그 염소 새끼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염소 새끼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으시면서. 여기에 아버지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31절 볼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맏 아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엇을요? 이것만 보면요, 맏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이 보여져요. 아니요, 분명 초반에 각각 나눠줬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자와 지니고 있는 자와 똑같이 나눠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잃었던 사람이 다시 회복한 어떤 무언가에 같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해줘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줘놓고서 그걸로 내 친구랑 내가 즐기게 해주지 않았으면서 그 맏 아들의 마음의 심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넌 나랑 함께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함께하심이에요. 근데 맏 아들의 포인트는요, 함께하심이 아니에요. 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 맏 아들의 이야기와 둘째 아들이 모든 걸 가지고 탕진하는 두 아들 농사 잘 지었죠?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고 그냥 자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바람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나와 함께함이니?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니? 아니면 나의 도움의 손길로 네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어떤 무언가 공급을 받기를 원하고 능력을 취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성공을 맛보기를 원한 거니? 그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요, 이 회복하는 잃었던 자녀를 다시 찾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뿔딱진 않은 거예요. 나에겐 더 안 주면서, 나에겐 더 안 주면서 계속 더. 그건 분깃이에요. 능력이에요.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할 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옮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약속을 넘어선 약속하신 이에게 집중하게끔.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욥기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42장 중에 1장과 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장부터 진행되는 모든 스토리는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이전에 분명히 하늘에서 어떤 이야기가 먼저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욥기 1장과 2장에 기록하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사단은 참소하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설득하고 비방하고 계속 끊임없이 모함해요.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기 1장 8절, 9절, 10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이게 하나님을 보는 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 정직해, 온전해, 악에서 떠났어. 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욥을 우리 자신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요, 온전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위치에 우리가 정렬되길 원하세요. 사단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맏아들이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을 때 그의 심정이, 그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나한텐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안 줘놓고서 내 친구와 즐기지 못하게 했으면서 불만이 있다고. 사탄은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10절 보니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기억하세요,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다라는 건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그 울타리가 채워져 있어요. 보호하심이 채워져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신다면 가장 안전하다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 우리가 그 날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둘러 진쳐 있다고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다 뭐 했대요? 복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해봐. 2장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2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네가 날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기에 밑줄 그시면 좋겠어요. 그가 여전히 그의 바람이 하나님이면요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대요. 오늘 이곳에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시는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늘에선 이런 일들이 펼쳐졌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아주 작은 문제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요, 욥이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더라고요. 3장부터는 욥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에서 계속 문제가 펼쳐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욥기 3장 25절 보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대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을 미쳤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물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과 놀라움, 그게 찾아오는 순간부터 그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더라고요. 믿음이 언제 있었는지 싹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나에게 미칠까 봐 항상 걱정해요. 근심해요. 기억하세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시는 순간, 근심하고 걱정하는 순간, 그게 나에게 미치시는 거예요. 그럼 답은 나왔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린 뭐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실생활 내 삶에 미쳐지길 원하시지 않으면 거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셔야 돼요. 1장과 2장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게 이 땅에 반영되는 것까지는 욥의 생각에 동의가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동의가 있었다고요. 우린 두려운 마음을 거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 두려움을 소멸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제일 많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외에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피할 재간이 없어요. 내가 오늘 또 근심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놓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신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계속 있으실 겁니까? 아니요. 얼른 벗어나세요. 얼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생각을 바꾸세요. 그 생각이 내 몸에 미치기 전까지 우리에겐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시간 안에 떨쳐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욥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죠.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냥 보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보기 시작하니까요, 수없이 논쟁하면서 싸웠던 그 친구들은 중보하더라고요. 축복하더라고요. 그 축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갑절이요. 탕자가 돌아오면서요, 형 것 좀 나눠봐. 아니면 내가 마땅한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오지 않았어요. 수그리 들고 종이 하나인 것처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을 지녔다고요. 형을 부러워하는 거 아니요. 이 탕자한테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만 해주기만 해도 그 마음을 지닌다고요. 감사한다고요. 그 감사가 회복을 갖고 오더라고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내더라고요. 욥의 중보가 회복을 갖고 왔어요. 욥이 하나님을 바로 안 그 사건이 회복을 갖고 왔다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바로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내 마음이 완악하고 메마르고 내 근심과 걱정에 쌓이지 마시고 그걸 떨쳐내시고 나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중보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을 이끌어낼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회복이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회복이요. 이 회복의 능력은 이전 걸 다시 고쳐진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럼 이 회복의 능력을 한번 요엘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25절 한번 볼게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뭐래요?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고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시간이요. 시간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게 무엇인지 혹시 이해하십니까? 내가 탕자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았던 세월, 우리가 무언가 나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할 때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날 때 있죠. 왜 화가 납니까? 다 다른 걸 돌이킬 수 있는데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의 선택에 의해 이 시간이 낭비됐다라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뭐래요? 시간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취하시는 순간은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성과를 여기서 하나님이 맛보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성과와 보여지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건요, 이 성과는 그냥 보여진 거예요.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시간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 시간을 당겨주셨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죽어도 내가 노력해서도 내 시간을 투자해서 완성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셔요. 우리는 연봉이라고 해갖고 월급을 받죠. 근데 그 월급은 나의 시간을, 나의 목숨을 내어주고 취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로또에 당첨돼요. 그럼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애쓰면서 일할 필요가 없어. 한번 잭팟 터지면 되는데 순식간에 그 시간을 얻은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요, 세상에서 그냥 거저 얻은 건 그냥 거저 없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 거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럼 내가 잃어버리는 그 시간들,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그걸 깨닫는 그 시간들을 뭘로 해석할 거냐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자, 여기서 표현하는 이 잠깐 고난이라는 뜻은요, 무엇인가의 아래에 놓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질병에 걸리고 슬프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정복당했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어떠한 권세 아래 잠깐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권세 아래, 부모 아래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살아내는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요. 그런 시간을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 고난은요, 그 고난의 시간을 거친 너희는 친히 온전케 하시길 원한대요. 굳게 하시길 원한대요. 강하게 하시길 원한대요. 터가 견고하게 하시길 원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 안에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실수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수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 이걸 그냥 막연하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 문제를 뚫는 자, 그 문제를 뛰어넘는 자, 그 자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